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없다 할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까지. 일하고 오신 분들 특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라기보다는 격려를 해도 몰려오는 잠을 제가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믿는 말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메시지를 좀 짧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이 금요일이라는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았잖아요, 이미. 그죠? 좀 이따 교회 가야 돼, 이 생각에.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맞추고 다 해서 왔는데 메시지가 막 후다닥 끝나버리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좀 더 길게 한 11시까지 철야로 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걸리시고 십자가에 그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구원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한 강도는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구원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믿지 않는 한 강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할 수 없다 할 때까지,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고 싶다, 가능하다 라는 말을 좋아해요. 거기에 희망을 갖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지만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잘하시다가 힘이 빠질 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힘이 빠질 때 어떤 말들 하시는지 아세요? 원칙을 따집니다. 질서를 말해요. 그리고 미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설레가 이러면 앞으로도 해줘야 되고, 누구는 해줘야 되고, 누구는 해줘야 되고, 공평과 합리를 따지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원칙,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 빠질 때만 이걸 찾기도 하고, 이 안에 있어야지만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응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도 너한테 할게 하는 그런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잠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 빠지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 뭐예요? 근거를 우리에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나,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 말고 남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이 질서와 원칙 가운데서 자정할 수 없고 자립, 혼자 설 수 없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요. 자정, 그리고 자존, 거기서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참 지식이 없는 세상, 그래서 무엇을 몰라요? 참 문제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에요. 좀 더 하면 잘생겼을 수도 있고 키도 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뭔가 당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확신 없는 부분은 채우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참 지식. 나의 행위에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율법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난 율법 지켰고 나는 뭐 했고 난 이만큼 가졌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뭘 얼마만큼 해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거 한다고 해도 안 돼요. 다 재산 주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할 수 없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끝나버리죠. 거기서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심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항상 재판장 앞에 내지는 순위 경쟁 그런 데 있죠. 시험 봐보셨죠? 뭐 불합격하신 분도 있고 시험을 봐서 뭐예요? 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아예 응시조차 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자격이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다는 건요. 반드시 죽는 법이에요. 거기에 있음을 모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뭐예요? 또 내가 뭘 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되는데 또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게 참 지식이 없는 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러잖아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이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적인 의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 훈련 속에서도 뭐 했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이 모든 걸 가면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불신앙하는 그들 현실 앞에서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그 포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승리가 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틀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버린 것까지도 공로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도대체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내 형제나 밭이나 전토를 관리하는 물론 배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너가 해야 한다는 걸 다 버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걸 버려야 네가 시작할 수 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실행도 하고 증명도 하고 뭐 하느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정받고 싶으시죠?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으시고 좋다라고 말하고 싶고 잘한다라는 말,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이쁘다 그럼 엄청 은혜 받아요. 네? 잘하네, 고마워, 이게 막 복음이야. 그렇잖아요. 네? 속된 말로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 떨어지죠, 솔직히. 네? 맛이 갔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좋으세요? 네. 참 예수 믿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은 해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그죠?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그런 거에서 더 그래요. 더 인정받고 싶고. 사단이 뭘 속이느냐? 이 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에게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말로 우리를 속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증명해봐라. 그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단이 처음 한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한번 먹어봐라, 시도해봐라. 그죠? 실행해봐라. 되나 안 되는지 확인해봐라. 우리는 여기서 속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죠? 돈이 전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죠? 때로는 자는 순간 빼고는 다 뭔가 어디 한 가지가 생각이 집착해 있잖아요. 자녀든 어디든 뭐든 욕심이든, 그죠? 유학 보내놨을 땐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에 보고 싶고 그립긴 하지만 욕심은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군대 보내놨을 때, 그죠? 근데 눈앞에 있는 게 뭘 안 해. 걱정돼.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미련한 게 예수 믿는다라는 개념 모르고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 있죠. 그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 하면 되느냐? 바른 시작하셔야 돼요. 그 바른 시작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나는 하나님 하신 일에 1%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나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십자가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뭐예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완전한 답, 그것이 뭐냐? 십자가여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노아가 결과적으로 해낸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는 뭐였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재앙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죠. 보십시오. 세상에서 노아가 성공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막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응답이에요. 그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흐름은 뭐예요?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돈 벌고, 그걸 가지고 엄청난 지식의 축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80년 사신 분들 보면 좀 이상하게 늙으신 분들 말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해 봤어요. 그죠? 그 풋풋함과 설레임 이런 걸 다 지나서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박스 들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600년을 다 넘게 살았어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그죠? 우두살 나면 900살 넘게 살고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예? 모든 짜증, 모든 슬픔, 모든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도전, 시도 이런 걸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팽팽히 남아도니까. 그죠? 막 잠을 막 10일씩 자고 막 일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별의불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는 뭐 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120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생을 보는 완전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말해요. 그죠? 다 피해 다니는데 그게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에게 내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남편이 5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뭡니까? 충만히 채워줘도 전혀 내겐 행복하지 않은, 그죠?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5 있는 문제. 권사님 빚이 한 2천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5배 더 있다고 생각해봐. 1억이야 1억. 그런 거랑 똑같아요. 조그만 문제가 5번은 더 많다고. 그런 것처럼 나한테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인생에 걸려든 문제. 예? 근데 그 문제를 뚫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로 나눕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제, 그죠? 예? 저는 혼혈, 토색, 그 문제에다가 문제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네 꼬라지가 어떤데 지금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돈도 없는 게 예수 믿는다. 배운 것도 없고, 아주 정치 성향도 이상하고, 정신병원도 다녀오고, 자녀도 막 꼬라지가 저런데 예수 믿는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남편 5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뭐 하시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은 나를 팔았고 나는 그걸 겪었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믿는 시작. 사람들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허황됨과 공허 속에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고 방주를 만드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임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예요. 이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뭘 보게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살아는 뭐예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뭐예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리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믿음으로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공로와 공평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약속이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공평하게 받는 것, 보상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일토록 일한 자와 잠시 와서 일하고 간 사람이 삭시 같다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죠? 그게 공로와 공평이에요. 그게 정의같이 느껴지지만 그걸 보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권자의 마음. 여러분 주고 싶어서 주는데 누가 똑같이 주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주지 않을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잖아. 넌 받는 입장이고, 그죠? 내 마음 아니에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못난 놈에게 못나게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힘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못난 놈에게 더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걸 말해주시는 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도 착한 일, 선한 일, 오랜 시간을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속이는 부분 이거예요. 차등상급론이라고 하죠. 차등보상. 나는 좀 더 다르게, 더 많이 내가 한 만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자격은 나의 택함과 나의 부름이다. 그죠? 그 1시간 와서 앉아 있었어도, 이랬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주인이 택했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우편 강도가 잠깐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킨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죠. 근데 나를 기억해 주소 한마디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달라서, 더해서, 잘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택함과 부르심의 법 속에 들어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심판의 법, 심사의 법은 뭐예요? 정확하게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너 이러니까 이래,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법을 알고 계실 때 두려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뭔가 내가 부족해서 겪는 집안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우리는 되어짐, 이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되어짐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전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게 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예요? 하게 된다고. 내 약함이 있어도 할 수 있고요.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인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내가 바랄 수 없는데, 그래서 구할 수도 없는데, 무엇인지 몰라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받아놓고 나니 이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은혜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디어 자신의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능력을 뭐 인지라고 하잖아요. 지식으로 말고 드디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값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가장 값 있는 건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 있는 게 가장 값없이 받은 거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 무료, 공짜가 아니라 그것 아니면 그 어떤 가치로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 속량 지불하셔서 우리를 대신 모든 삭슬 지불하시고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인지의 능력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살아가도록. 힘과 노력과 상황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예배가 여러분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가는 거요, 때우고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석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 다 갈 때마다 다 인사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래요. 또 먼 길을 가셔야 되겠네. 괜찮아요. 제가 대중교통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좀 싫어해요. 왜냐면 기다리는 시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걸 막 겪잖아요. 계단을 내려가고 뭐 힘쓰고 이런 게 귀찮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귀찮아. 그죠? 또 다음에 가서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싫은데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퇴근한다. 참 속상하죠. 초췌한 얼굴로. 그래도요 능력입니다 예배가. 이걸 알고 돌아가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됩니다. 내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 승리하시는 겁니다. 어떤 승리냐?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적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승리는요 이 은혜가 가리키는 목적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서 뭘 보셔야 되느냐? 이방인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누리다가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다 견디고 승리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 대상자라는 뜻이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 어디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시도하지 않는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성령을 따라간다. 내가 피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리고 변론을 하고 다투면 다툴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른 시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무엇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정말 율법으로 말하는 나에게서 근거 찾는 틀린 시작 말고 바른 시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심의 실상을 붙잡고 은혜로, 그 은혜가 가르치는 그 결론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증인이 되시는 응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루신 일을 영원까지 이루실 일을 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들의 현장에서의 증거가 정말 생명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예준교회의 응답과 이들의 속한 가정 위에 임하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슬픔이 있어도 늘 기쁜 이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증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속한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